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시편 11편 전체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피난처인 예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편은 영장으로 그리고 인도자에 따른 그런 노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피난처인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 시가서 중에 5권의 책은 엽기서는 고난당하는 사람에 관한 책,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책, 그 다음에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책, 그 다음에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들에 관한 책, 아가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특별히 복 있는 사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은 어떤 심각한 공경에 빠진 상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하지 않느냐는 대한 답변은 내가 주를 의뢰하는데, 그러죠? 주를 내가 의뢰하는데,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그런 뜻이죠. 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해야 하느냐는 답변으로 시작하고, 나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면 내가 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해야 하느냐, 그런 답변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어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시편을 강의할 때 12편까지, 시편 12편까지는 재림에 관한 상황을 기록한 책이다. 어떻게 보기에는 전혀 재림하고는 그리고 환란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책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명하게 이 서두를 뭐라냐면은 지금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상황이 처해 있다라는 거죠. 이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처지 속에서 다시 내가 내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해야 하느냐는 답변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즉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때는 가장 큰 대환란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은 15절로 28절에 재림 직전에 놓여 있는 대환란의 상황을,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1절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시편을 강의할 때 서두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강의할 때 12편까지는 재림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 것이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는 큰 환란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환란 시대는 너무나 긴박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붕에 만약에 지에 옥상에 올라가느냐 그러면 밑에 있는 귀중품을 집으로 지금 아래층에 내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정광석화와 같은 그런 빠른 어떤 진행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 임재가 있어질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며 밭에서 밭을 갈다가 밭에 더우니까 옷을 이게 벗어놓고 일하겠죠. 그러다가 이게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붕에 올라간 자는 내려오지 말고 밭을 갈다 옷을 벗어놓은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마라. 그 말은 그야말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아이를 뵀다면 이게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러죠. 젖먹이는 자가 있으면 그 아이를 뵈가지고 임신해 있으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게 빠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이가 이게 딸렸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른 도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는 큰 환란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까지라고 말했죠. 근데 이 날에는 추운 겨울에는 그만큼 활동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는 불도 피우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식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바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그 활동하기 어려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이라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도 피우지 않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 정통 유대인들은 호텔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게 몇 층으로 올라가려면 그걸 눌러야 되죠. 근데 그것까지도 누르는 것 자체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관습 때문에 만약에 그때 너희가 이 대환란이 있어질 때에는 바로 아이 뵌 자나 젖먹이는 자 또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그만큼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얼마나 종말에 관한 것들이 대환란 때에 어떤 심각하게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시편 55편 5절로 8절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새같이 오늘 새같이 날개가 있다면 나라가 편히 쉬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이 대환란 직전 재림 직전의 대환란의 상황에서는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게 크다는 상황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 비둘기처럼 자리 새처럼 날아가가지고 내가 좀 도망갈 수 있으련만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시편 55편 5절로 8절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 비둘기같이 새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쇠라. 광야에 머문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예굽이라는 곳에서 있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구출을 내서 가지고 광야를 통해 가지고 그 부양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을 말하죠. 이게 부양하는 것을 말해요. 셀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셀라는 바로 마치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한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셀라가 붙은 데는 바로 재림의 상황, 환란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중성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광야에 머무리도 셀라 그러면은 바로 재림의 상황에서도 마치 저 출애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에 머무리로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광야에 머무는데 셀라 재림에도 똑같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림의 상황에서 우리를 똑같이 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부양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제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로 도망하리라 셀라 그런 말은 저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머무를 동안에 하나님이 부양하신 것처럼 바로 그때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중성취.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도 바로 이렇게 되었지만 바로 셀라라고 하는 재림 직전의 환란에도 그것이 성취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다 셀라는 이중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재림의 상황과 연관이 갖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셀라에 대해서는 시편에 총 73회가 셀라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에가 3번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중성취를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문장을 이게 만들어 놓고 중요할 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당구장 표시를 한 것처럼 바로 이 똑같은 시편 내에서도 셀라가 붙은 것은 우리가 더 귀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나의 피난처가 어딘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처소에 광풍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잠깐 쉬리로다. 이사야서 26장에도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그리고 광풍을 피하리로다 하였도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9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처럼 환란 시대에도 이러한 상황이 이중성취 재현될 것이며 아까 이게 광야로 인도한다라고 셀라 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상황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셀라 재림 때 환란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독수리 저 애굽에 있는 우리를 출애굽 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인도해 가서 그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 저 적과 꿀이 열어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형.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갖다가 출애굽 시킨 것을 주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계시냐? 그러면 독수리 두 날개 바다. 독수리의 날개를 갖다가 이게 날개에다가 품어서 옮긴 것처럼 요즘 시대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독수리는 뭘 상징하냐면은 그전에는 어떤 이 비행기라는 비행 물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독수리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독수리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비행기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이 환란이 닥치게 되면은 특별히 독수리 두 날개 비행기에다가 어떤 우리를 실어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어떤 장소의 은밀한 장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은밀한 장소로 우리를 옮겨 놓으실 것이다. 그건 물론 페트라라고 보는 거죠. 광야에 있는 어떤 페트라 반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광야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인 그 출애굽 상황에 너희를 독수리 두 날개 받아서 광야로 옮긴 것처럼 또 이 재림 환란 때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너희를 갖다가 독수리 두 날개 받아 저 광야 어떤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어떤 곳으로 너희를 옮겨 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의 일들을 갖다가 예견할 수 있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도 이처럼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것이며 감추었던 만나를 출애굽 시대처럼 다시 내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더 재미있게 표현한 것은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독수리 두 날개 바다 광야, 아까 출애굽 상황이죠. 계시록 12장 14절에 있는 내용이요. 독수리 두 날개 바다 광야, 광야의 어떤 광야의 자리, 곧 어떤 장소로 내가 옮긴다라는 것을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뱀의 낯을 피하여, 그렇죠?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한때를 갖다 1년으로 보는 거죠.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대환란 때. 다시 말해 전반기 환란이 지나고 후반기 환란에 극심해서 그때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그때를 감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때에 도저히 더 이상은 우리 내 사랑하는 저 백성들이 그것을 갖다가 견뎌내기 힘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동안에 어떤 장소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부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3년 6개월의 대환란, 후반기 3년 6개월에 우리를 부양할 것. 다시 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출애굽해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가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부양한 것처럼 쇠라. 나를 대환란 때에도 이와 같이 다시 독수리 두 날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제 동영상 이상하게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 빼버려요. 며칠 전에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을 받고 자주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또 구독자가 또 조회수가 얼마나 올랐는가 이렇게 보죠. 근데 260개 정도 올라간 걸 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96개로 빼버렸어요. 무려 한 60 몇 개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올 때 222개의 조회수를 봤는데요. 만약에 그걸 빼지 않았으면 뭐 300개 이상에 육박했을 것인데 왜 제 동영상만 이 조회수를 빼버린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을 관리하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동영상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의 의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 유튜브를 관리하시는 동영상 설교를 이 동영상을 관리하시는 유튜브 그 채널을 관리하시는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기왕이면 제가 왜 제가 제 설교는 그렇게 많이 빼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좌절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걸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하면 증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한때와 두때 반때를 갖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양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편 11편의 상황은 바로 대환란 시대에 놓여 있는 상황,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어떤 긴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 내용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불못이라고 하는 불못 유황불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불과 유황불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땅의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혼 세계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두 번째 심판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 다시 말하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그것이 면제되어집니다. 근데 이때에 다시 말하면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백보자 신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것은 모든 것이 소멸되는, 흔적이 없어지는 바로 그 영원한 곳을 말할 때, 바로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불못이라고 하는 유황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죽은 사후의 세계에서 저 낙원과 음부에서의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불못과 유황불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불못과 유황불은 영원한 심판,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잠언 15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또한 잠언 20장 8절에 보면 심판 자리에 앉으신 왕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저 하늘 보좌에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계시며, 그가 의로운 행동이나 악한 행동이라든가 선한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6편 7절에 보면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그의 능으로라는 말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열방,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열방을 눈으로 감찰하시며 거역하는 자는 자구하지 말. 다시 말해 자구라는 말은 교만해가지고 높아지는 것을 자구하는 것, 자긍하는 자, 그런 걸 말하는데, 만약에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이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니, 열방을 감찰하실 때에 악을 행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라, 반드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말을 자구하지 말라 쇠라. 다시 말해 이렇게 마지막 때 악인들은 쇠라, 다시 말해 심판하실 때인데, 그 때는 바로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쇠라, 그 영원한 심판에 불못과 유황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재림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6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6절은 바로 그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하나님이 던지신 그 그물 안에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죠.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바로 마침내 그 심판석에, 천년왕국이 끝난 바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때, 그 심판 때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도망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7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나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리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은 천년왕국 때의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 20장 9절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불과 유황불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의로우신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라. 의를 사랑하신다. 의라는 것은 의를 좋아하시고 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다시 영원의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어떤 자,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은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전가된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나.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마침내 우리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게 산상구복을 보게 되면 바로 어떻게 정직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정직한 자. 정직이라고 하는 마음에 악이 없는 자를 말하죠. 그때 그 사람은 누구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바로 재림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 가지고 그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편은 언뜻 보기에는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것 같지만 바로 이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너는 왜 산으로 도망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산으로 도망하느냐? 나는 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피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대답으로 지금 시작하는 이 시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에 이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로 악하게 그리고 교만하게 거룩하지 못한 교만하고 자긍하는 자는 심판의 불못에 바로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시편 11편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을 행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 11편을 통해서 재림 직전의 환난 때에도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독수리 두 날개 받아 저 광야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시고 출애굽 때 하나님 독수리 두 날개 받아 광야로 우리를 인도한 것처럼 셀라 하나님 환난 때 재림 직전에도 이러한 상황이 다시 이중성취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정직을 행하여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준비된 그런 삶이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